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다 다락에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부상을 당해서 병세가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우상이죠.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우상이 아닐 수 없죠. 아니, 섬길 게 없어서 파리들의 대왕을 섬겨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타락상을 쭉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모든 우상의 본질이 뭐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파리들의 대왕, 이런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전부 당시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10가지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나일강을 신성시에 섬기고, 피재앙, 피게이파 악도금에, 개구리 재앙,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이겠죠. 개구리 모양의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이 또는 파리, 여러분 이 잡아보셨죠? 어릴 때? 아니, 이를 하나님으로 섬겨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타락하면 어리석습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인간의 타락상.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요즘 말로 하면 용한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쟁이한테 내가 이렇게 병 들었는데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짓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30%가 점집 출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30%. 엄청난 숫자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죠?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엎드려 절하지도 말라.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가 뭘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죠?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망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이 BC 720년, 남유다가 BC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했죠. 망해도 아주 쫄딱 망했죠. 왜?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철저하게 망했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다 포로로 줄줄이 굴비 엮듯이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철저히 망한 후에야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상숭배는 사라져요. 더 이상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참 우상숭배의 죄악이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인간은 참 교만하고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징계가 아니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게도 물어보라.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게나 물어보라.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의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파리들의 대왕 귀신이죠, 귀신. 그 귀신, 그 잡신에게 물으러 간단 말이냐?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죄거든요. 그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그 버러지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절하고 거기다 비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중대 죄악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문제가 생기면 점집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용한 무당일수록 강신무입니다. 그렇죠? 저 계룡산 올라가가지고 막 산기도 해가지고 진짜 귀신 받아가지고 그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쪽집게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당 찾아가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잘 맞추죠. 영물이니까. 네? 이야, 용하다. 때로 뭐 병도 막 고치잖아요. 구태가지고 병 고치잖아요. 구태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침 받았나요? 그 병 고침 받은 체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어떤 자들이 지옥 갑니까? 여기 보십시오. 20장. 지옥 갈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죠. 21장인가요? 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점쟁이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 죄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어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죽습니다. 아시아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뭐 꼭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뭐 어떤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꼭 우상 앞에 가서 저라고 빌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아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빽 있는 사람 찾아가느냐? 돈 많은 사람 찾아가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할렐루야. 네. 이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찟해가지고, 야, 너희를 만나 그 말한 사람이 누구 어떤 사람이더냐? 보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털이 많은 사람, 털 가죽 옷을 입은 사람, 세례요한처럼 허리에 가죽들을 띈. 그 엘리야가 그러고 다녔나 보죠. 세례요한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띈 세례요한처럼 엘리야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은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서 잡아 죽이려고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판이 선언될 때,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와 다윗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해 주세요. 회개했더라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살려주셨을 텐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 자, 그러니까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또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참 인간의 마음이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내 잘못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인생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회개하는 그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회개치 않는 강팍한 심령, 회개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의 본질임을 깨달아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